할렐루야.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내용들 때문입니다. 또 세금도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조세가 확정되어 있으면 조세도 납부하라 그런 내용이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권세가 그러면 세상 권세는 악으로부터 나왔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3장 1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중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창조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나라의 대통령과 임금이 있고 이런 것 모든 체제가 설령 독재자가 통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 권력의 독재, 군사 독재에 한가하는 것은 내용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군사 독재에 한거하고 또 정치 체제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누구를 증언하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오지에 있는 여러 족속들도 힘들어하는 나라들도 있고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에서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요. 고통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님의 권세 아래에 그 권세 밑에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허락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또 그나마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역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사역자들이 단지 목사나 복음 전하는 자를 사역자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권세를 누리는 자도 사역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권세를 누리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고 권세를 누리다가 끝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로서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이 주신 권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더 높은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16절 이하,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세상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또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과 같은 인자로 인하여 인자가 되어서 모든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는 어떤 자이냐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자예요. 구약에서는 인자로 오신 내용들을 다니엘이나 에스겔서에서 표현하면서 인자 같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임명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 또 구원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행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가 더 큰 거예요. 그 권세 아래 사단들이 설령 설친다 할지라도 그들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아수라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뭐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신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걸 다니엘한테 내가 꿈꾼 것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것도 알아주니까 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에는 지금 당신 느부갓네살 당신이요 바벨론이요 그다음에 메데파사 그다음 헬라 로마 이런 제국으로 금신상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권세 앞으로 제국들이 계속 들어서고 나가고 바뀌고 나가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영원한 권세는 없잖아요.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되는 권세이지만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비교급으로. 세상 권세는 변한다. 영원하지 않는다. 근데 영원한 권세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권세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그 세상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잠깐 놓여 있을 때 폭정에 의해서 포갑받고 종노릇 했지만 종노릇에서 헤어나오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고민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 제국으로부터 또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 권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세상 권세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권세에 복종해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권세가 이렇게 호락호락 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권세 속에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 손에 붙잡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함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자초한대요. 또한 3절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다스린 자들이 선하게 통치를 하면 두려움이 없는데 악하게 통치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권세에 대해서 권세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임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권세를 부리다가 심판을 받지 않을 하거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을 행할 때에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권세를 줘놓고 그 권세를 남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셔요. 독재 정권 하나님 심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군사 나중에 꼭 사필 규정으로 그들에게 보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는 어떤 법에 이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구나. 그 두려움에 의해서
진노 때문에 그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은 한번 한 예를 들어보죠.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또 보통법규를 지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교통 순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지켜야겠다. 교통 순경의 눈이 나를 보기 때문에 교통 순경의 눈 때문에 내가 법을 지켜야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교통 순경이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권세로 지켜보기 때문에 내가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양심을 따라.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이 있어요. 법 감정이 있다고요. 아무라도 이것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된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특히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법을 어길 수 있어요? 탈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코람데오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똑같은 얘기예요. 조세의 바치는 것도, 조세를 걷어들이는 것도 국가의 어떤 권세로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 권세는 두려움이잖아요. 또 선한 통치를 하신 자들에게는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국가 권력 통치에 반항하지 않고 날마다 힘이 없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로만 캐톨릭 우리 많은 이 성공회나 혹은 가톨릭 쪽에서는 많이 저항을 하죠. 국가의 여러 형편을 삼아서 민중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항도 저항을 한다고 해서 그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또 놓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한에 다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힘듭니까?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힘들지 않게 좀 해서 내가 막 해결하려고 데모를 하고 스트라이크 일으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함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치리를 하고 권력을 휘둘 거예요. 그러나 권력을 휘두른 자는 권력이 제대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나는 잘못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죠. 악을 행하면 두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운신의 폭을 잘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되려고 하잖아요. 그 힘이 굉장히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9절에 8절에 갑자기 새롭게 전환되는 내용이 나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율법의 강령이라고, 율법 계명으로 보면 강령이에요.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이게 옛 계명이었어요. 사랑 이게 하나로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10계명 보니까 1, 2, 3, 4 계명, 5, 6, 7, 8, 9, 10 계명. 예, 4계명하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내용이고 앞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하나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옛 계명인 10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세 계명은 뭘까요? 그러면 아닐까요? 세 계명도 서로 사랑이에요. 똑같아요. 사랑.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똑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거예요. 아, 그러면 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나눕니까? 예, 그래요. 왜 나누어지냐면은 이제 십자가를 진 후하고 지기 전까지의 내용이죠. 예. 그러면 새 계명이 나중에 십자가를 진 후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새 계명이 복음이에요. 그제는 율법으로 되어 있는 계명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라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이제 다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 만드셔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뻐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것도 사랑의 어떤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랑의 궁극적인 사랑은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복음 전하세요. 아무리 뭐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엄청난 또 이렇게 핍박이 오기도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을 가리는 행위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 잘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잘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으로만 살다가 지옥 가요. 예수를 전하라니까. 예수 전하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잘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인륜, 휴머니즘으로 우리는 정답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정있게. 정 떨어졌네, 정이 있네, 정감이 있네, 공감되네. 이런 말은 좋아도 이건 휴머니즘이에요. 그것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거 있어서 좋죠. 서로 정감 있게 산다는 것은. 인정 있게 산다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인정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두차 말씀드리는 것이 도덕을 행하세요. 윤리도 행하세요. 근데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그걸 잡으면서 야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아니에요. 복음은 따로 있어요.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해야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네.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언도받았는데 사망 또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두 번째 심판까지 이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탕감받게 대신 값을 지불했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하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좋고 뭐 서로 놀고 정갑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때의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동창이나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세요. 그래서 왜 만나냐면 왜 제가 이렇게 재촉하냐면 그것이 부질없음을 확인하세요. 만나셔가지고 점점 사람마다 강박해지고 뭔가 저 친구가 저런 친구였나? 새삼 놀라게 될 거예요. 점점 가까이 하면 놀라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시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뭐하고 그들에게 어려울 때 이제 속담이 있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속담이기 때문에 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 줘야 되는데 과연 찾아올까요? 예. 우리 동창들 중에 저도 참 단짝들이 많이 있는데 견고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정말 20억 이상을 까먹고 지금도 조금만 협력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뿌리치는 거예요. 다들 뿌리쳐요. 그냥 말이라도 도울 수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힘내라든지 너와 나와 관계는 이 세상은 그렇게 사업에 성공해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 믿자. 저는 예수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욱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시를 또 쓰면서 그 공경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막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은 네가 옮겨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시련을 너무 갖고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라는 건 뭐냐면은 절망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실패가 전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세상은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착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도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맨 뭐 즐겨 나는 오늘 누굴 만났다 뭐 했다 뭐 한잔 했다 즐겁다 이쪽으로 오라 저쪽으로 오라 어디서 만날까 뭘 하고 자기 유의 자기 만족을 위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입에 통할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욕심대로. 오늘 뒤에 말한 말씀이 이 사랑에 대해서 계명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런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어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해요. 나 만족을 위하여 친구를 이용했다가 어려우면 친구를 패대기 쳐버리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죽여서 친구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또 물론 죽어도 죄인이 친구를 위하여 죽어도 죄인이 죽으면은 죄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러니까 의인 되신 분이 그 목숨으로서 의를 전해줬다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탐내지 말라. 오늘 말씀 보세요. 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행위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였거니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한다 하면서 행동적으로 이 계명을 구약 때 얘기했다면 이제는 마음까지도 계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계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안 걸려들 사람 없어요. 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 같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래요. 아니 간음이 아이고 남녀간에 그런 것도 또 간음이겠지만 구약 때는 신약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신랑인데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간음 아니겠습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직접 생명을 앗아가는 걸 살인이라고 할 텐데 극악무도하게 살인을 하냐? 우리는 이렇게 일지지만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은 자 있었습니까? 가정 가운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부부 가운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미워하죠. 그러면 살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거 뭐가 되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 마음으로 도둑질하잖아요. 아이 쇼핑 마음으로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 우상 숭배라고 있잖아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마음의 탐욕을 가진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겼으면 가만히 두겠어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명이 응집해 가지고 들어있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좋은데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있고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그 본체는 하나님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죽음에 넘기운 거죠. 뭐 우리도 죽음에 넘기운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죽노라 하는 말은 그래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 또 때때로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너만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책망할 때 회개가 나와요. 우리 회개 나오는 그 자체가 회개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뿌리는 피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회개와 십자가 같이 가는 것을 우리 재림주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있는 한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된 것을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로 다 완성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방금 같이 오늘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실천할 수가 없었는데 계명으로서 나는 실천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이루셔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실천할 수 없는 나와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주님이 되는 거. 이게 주님 됐기 때문에 주님과 이렇게 접합되는 걸 믿음으로 접합된 걸 주님이 하신 일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믿음도 선물로 줘요. 그래서 사랑의 빛, 사랑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 주셨잖아요. 그죠? 내 주셨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렸단 말이죠.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사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대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령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지금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주체가 주님이에요.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아까 같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지금도 가다 보면 마음으로 누구를 욕하게 돼 있어요. 이전에 나한테 해코지였던 자들 만나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와, 원수를 사랑하노니까 사랑할게. 이게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는 것이죠. 벌써 살인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나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팍 올라온 나를 위하여 그 순간에 피를 뿌려준다고요. 십자가 반복된다고 그래요. 이거로. 십자가는 단회적 사건인데 성령 이끌어가면 성령 십자가를 반복하는 현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살인자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이걸 이제 살인의 현장에서 알게 되고, 어디 탐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 남들 있는 데서 서로 뭔가 덩케덩케 경쟁하는 속에서 탐심이 없을까요? 탐심이 발동합니다. 하나 가져가면 두 개를 하나 더 넣고 싶고 하면은 벌써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를 지금 우상 숭배하는 바로 심판해 가지고 바로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계명이라는 건 엄격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고 그냥 심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재케 해요. 유지하게 해요. 뭘까요? 방금 내가 탐심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가만히 유지하게 있고 보존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그 상황 속에서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현재성입니다. 반복. 주님이 또 나의 탐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걷어버리고 내가 사랑을 실천해 버릴 수 있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감당이 못해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유대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지만 잘못 허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허구. 그냥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 우리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영은 십자가의 영이에요. 십자가를 항상 핏부림 속에 우리를 갇혀지게 해서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 믿고 죄를 범하더라도 십자가 계속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배에는 빚을 지지 마라. 사랑은 빚은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일방적으로 은혜로. 사랑의 빚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딱 사도 바울에게 집어넣었어요. 복음을 넣었다는 것은 사랑을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죠? 사랑을 집어넣어서 그걸 전달하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달하는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해요. 주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주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 그 많은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의 마침이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3절 말씀인가요?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까 율법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사랑인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다고요. 거래관계가 되지 않아요.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걸 내가 갚을게요.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게요.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감사만 나와요. 우리는. 갚은다는 말은 우리 쉽게 하지만 갚을 길 없어요. 갚은다는 것은 어떨 때 표현되는 겁니까? 거래관계에 있을 때. 우리 주님과 거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갚는다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도 복음에 대해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갚을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갚을 길 없으면 사랑 종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갚아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줬어요.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셨을까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랑을 준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사랑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면은 우리 주님은 주님이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율법의 마침인 사랑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었고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까 같이 정감 있고 놀아주고 깍꿍해주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고 오늘날 공감하지만 공감도 아니요. 동감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에요. 말 그대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법의 잣대로 보면은 완전히 그냥 사그라져 버려야 돼요. 아까 살인했잖아요. 탐심 다 걸려들어요. 평상시 이렇게 다니면은 맨 죄밖에 우리 속에는 죄밖에 짓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는 것이 다 죄예요. 아니라고요? 죄예요, 죄. 그러면 그 안에 그런 것을 알 때 죄를 안다는 것은 지금 핏부림을 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주님의 핏부림이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내 죄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핏부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어떤 잘못된 죄를 범할지라도 그걸 주님이 핏부림을 뿌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인은 하나님 없다는 거죠. 예수 믿음 그 안에 있으면 이건 이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 죄고 예수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죄를 짓더라도 죄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핏부림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핏부림이 중요한 것이지 나가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권세보다도 우리 주님의 권세가 높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설령 그거 있어도 그냥 너끈히 그냥 복종하고 진짜 순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진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권세 되신 우리 주님이 증언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독재와 싸울 것인가 이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독재와 싸울 수도 없어요. 오늘 내용한테 복종하라고 하니까. 바벨론을 끌려가는데 막 거기에서 한가하고 야 이놈들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너희들이 우리를 잡아가느냐 이렇게 봐요. 바로 그냥 사그라지죠. 애굽에 있을 때 그 노역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누구한테 우리를 이렇게 포갑하고 이렇게 종로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 주여 힘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커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미
뭐라고 할까요? 소나기에 집어넣는 작업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랑으로 또 계속 전파해. 주님의 것으로 계속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것으로 되게 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갚을 길 없으니까. 뭐 주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그가 복음을 알고 예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것으로 돼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되고 자기 것이 없어요. 예수님 것이니까 나도 예수님,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 권세와 지금 사랑을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 권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해요. 그럴 때마다 기도는 해야 되겠다. 주님, 여기 힘듭니다. 세상 권력이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잠시 있다가 꺼낼게 그럴 거예요. 잠시 있을게. 그 세상 권력은 몽둥이와 같은 거예요. 회초리. 우리 자녀들을 잠시 동안 회초리로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이 딱 끝나면 회초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회초리를 팍 뿌려버려요. 뿌려버린다는 건 세상 권세를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파괴한다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그래도 말을 안 듣네. 또 새로운 회초리 갖고 와 그러면 새로운 권력이 또 들어서겠죠. 그거 하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그걸로 막 맷질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권력. 이 땅에 재림주가 올 때까지 계속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에 있으면서 힘들어해요. 그러면 힘들어할 때 힘들지 않으면 이 세상이 천국인데 천국을 소망할 수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널널한데요. 천국을 대한 생각도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볼 생각도 않단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몽둥이와 해초리 혹은 오늘 하나님의 사자라 사역자까지 표현해요. 사역자로 쓴다. 근데 이런 사역자들도 한때 쓰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러뜨려 버리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또 다스리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한 통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100만 분의 1이라도 갚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갚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오고 대등한 상태에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뭐냐? 우리는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 마지막에 우리가 마리아를 자꾸 제가 말씀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십자가를 생각하고 옥합을 깨뜨렸어요. 십자가 안 생각하고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 주셨는데 그래요. 나는 주님께 드릴 거 없어. 이거 나중에 우리 결혼 그 잠금 관련된 부분의 금액이라도 내가 팍 깨뜨려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감사밖에 안 나온 거예요.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 그거 남들 볼 때는 허비한 거죠. 그러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신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거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딱 깨버려.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물동이 이고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가 물 퍼먹고 살았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주님만을 한 분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 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의 빚을 계속 내가 사랑의 빛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사랑의 빚은 주님께 갚은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세상 권력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권력은 우리에게 정말 폭정을 가하고 저 북한에 있는 그런 독재 국가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시련을 겪든 어려움이 없든 언제나 주님은 승리하셔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